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는 월 봄 기운이 도는 날씨인 듯 합니다. 이 봄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일터에 좀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제자의 길 휴일이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제자들의 교회에서 지금 우리 2과에서 충성된 청지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셨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신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충성하셨는지 본을 받아서 우리 함께 어떤 것을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으니 또 내가 받은 일은 무엇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이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려고 꼭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천국과 이 땅에서 모든 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시고 싶어서 부르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중한 시간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작은 죄자가 되어서 그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불러서 특별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이 전도 교육입니다.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각 동리에 나가서 전도의 훈련도 쌓게 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비로소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기 비로소라는 뜻은 이 사전적으로 풀이를 한다면요, 이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목적, 무슨 계획이 오랜 준비 끝에 시작이 되었다.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비로소 전파를 했다. 비로소 전파를 했다. 무엇을요? 그 후반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전파의 내용, 드디어 전파한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한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또 전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파라는 것은 이제 많은 이 세상의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파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다. 많은 무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게 되면 propagation, propagation이 propagation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전파한다. 널리 많은 대상을 향하여서 이 전파한다. 또 퍼뜨린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메시지 중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무슨 살려놓아야 되지. 살리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제 심장박동,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숨을 쉬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다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한부에 놓여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살려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프라푸케이션,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쓰러진 한 사람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숨을 쉬나 안 쉬나 이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숨이 끊어진 것 같으면 정신없이 급박하게 심폐소생술로 살려놓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종말 때에 왔잖아요. 곧 이 세상이 다 멸망하여 결국 세상이 다 죽게 된다. 영적으로 죽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상태는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상태인데 무엇이냐? 육신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다.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 중한 죄에 인간들이 다 종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한 죄에 걸려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파한 것이 바로 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것이잖아요. 구원, 살려놓고 구원시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에 어떤 메시지를 먼저 전해야 되느냐?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무리 그들이 외모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세상적으로 어떤 교육자가 될지라도, 세상의 것을 많이 아는 견문자가 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뭐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시한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이 살리고자 원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자 원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살리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살리는 메시지를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냐?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인간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이렇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렇게 충성된 청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외친 그 전도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대상자들은 다 지금 주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다 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죽어가는 시한부 상태라는 것을 절대로 있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 죽어간 내 몸을 맡겨서 치료를 받아 내 몸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 몸, 영적인 죽어가는 상태를 살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세상을 살려놓고 살리는 메시지를 항상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 전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전도한 제자가 되도록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말 전도를 받은 대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거기 앞에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아가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누구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둘이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전도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얼마나 참 듣지도 못한 그런 말이었어. 고기를 낚는 걸 보아서 사람 낚는 걸 어떻게 보았어요? 뭐냐? 그들의 피부에, 그들의 생각에 가장 딱 이해가 되는, 맞는 그런 의미, 그들이 직통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적용을 시켜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전도법입니다. 예? 전도법이. 그들이 그동안에 계속 고기를 잡았잖아요. 예? 고기를 잡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낚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술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린 고기가 안 잡힐 때에 또 고기 잡는 여러 가지 요령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그 어부들에게 얼마나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따랐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 말씀에는 없지만은 그들에게 그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기를 잡는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방법,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예?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맞아, 그렇다. 야, 참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꿰뚫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들어보니까 귀한 일 같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 하는 일들을 다 버려두고 적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뭡니까? 바로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영혼, 그 당시는까지는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그 전도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대입을 시키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 마음이 맞아떨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의 대상자가 어떤 자이냐? 직장 생활이라도 어떤 직종에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미리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자기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를 사람 같은데 잘 알면서 말씀으로 대입을 시켜 적용을 시키면서 전도하니 마음속이 확 와닿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이 싹 녹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많은 무리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꿰뚫어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맞게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요. 이 참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자로서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연구, 관심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그들에게 가야 된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충성된 정직이는 전도도 이렇게 잘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겠지만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그냥 그저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뿌리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무거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할 일들을 다 함께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 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하는 일을 내팽개 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 가정이면 가정,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무거운 모든 짐, 고통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다 안고 어미든 양이든 모든 나의 하는 일들을 그대로 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양육훈련을 받으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육 훈련 받는 12제자들도 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하는 일 그 일 속에서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뿌리치고 예수님에게만 따라다니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일 다 뿌리치고 가정들 다 뿌리치고 그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듯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맡은 일을 충실히 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따라 의로운 하늘나라에 이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거예요. 자, 이런 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자기 십자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의 무거운 짐들 아닙니까? 세상의 짐들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함께 짊어지고 그것도 일을 하면서 해결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을 받고 그렇게 맡은 일들을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 기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일도 그만큼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충성된 정직이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 일 하는데 너무 하나님 일 하기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일 하기 힘들지요? 봉사하기 힘들지요? 그렇게 직분 자들에게 물으면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정말 충성된 정직자들의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제가 오히려 그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감당하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잘 됩니다. 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세상의 일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더라고. 간증하면서 세상의 일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도 잘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십자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가 되는 십자가도 다 함께 잘 짊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 이 직분자로서 일하기에 참 버겁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고 그것만 해도 지칩니다. 참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이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충성된 청지기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세상적인 십자가 또 영적인 하나님의 분부하신 그 일이라는 십자가 다 동시에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 왜? 그렇게 하면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까요? 맡은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신 치닫거리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저절로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풀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세상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들다고 그저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세상의 일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의 이 사명자들이 잘 해야 될 것이 뭐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하십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세상적으로도요, 시간은 자기의 무엇입니까? 인격하고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다른 것들 다 그렇게 잘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도 못 지키는데 다른 것을 잘 지켜 그렇게 책임감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들은 우선 시간을 잘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약속 시간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쓰지 않고 아주 아끼는 겁니다. 아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페이지 수로는 381페이지, 381페이지. 자,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유대 교인들에게, 교정한 교인들에게 이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의 시대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바로 종말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만물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근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몸과 마음을 잘 어떻게 해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근신의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잘 행동이나 말, 모든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쉬운 말하면 몸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 육체적인 몸을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몸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이 삼가 조심,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행동도 말도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근신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건 왜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그 교제, 대화가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근신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시간 관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의 연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뭡니까? 회개할 일이 생기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부작용이 생기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이렇게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8절에 보십시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는 그만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험악하고 급박하고 내 고도 석자인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베드로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기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좀 손해를 보고 희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예? 나에게 이렇게 대한 원수 같은 자에게 그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내가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호감이 되어 좋은 감정이 되니까 나의 잘못도 그 상대방이 또 용서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에 말소에 뜨에 살지만 그 말소를 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을 마음에 우러나서 기꺼이 대접을 하는 그런 삶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지만 내 고가 석조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 뭡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10절 마지막에 보십시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와주는 봉사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일도 하지만 어려워하는 다른 누가 있으면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이런 헌신. 이것들이 뭐냐?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만 보면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신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휘둘려서 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급하게도 하나님의 이 의로운 일에 대해서 절대 게으르지 아니하고 시간과 계획을 잘 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헌신한다는 것은 꼭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하는 것도 맞지만은 뭐냐? 기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계획 그리고 습관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되어갔을 때에도 그 형편의 포로 생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 가운데 다 계획을 세워놓고 절대 유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자기의 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다른 두 총리가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기 질투하여 이제 내몰아치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분명하게 그런 각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그런 다니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살아남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이나 많은 다른 무리들에게 큰 감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전도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충성된 청지기는 이런 시간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짜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나의 신앙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계획해서 해드리고 하는 이런 자가 바로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잘 아껴 사용하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라. 충성된 청지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흐트리지 않고 정갈하게 한 주를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